앞에 화면에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눕니다. 시작.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또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빛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빛나십니다. 오늘 또 여전히 빛나십니다. 오늘 또 여전히 빛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이유는 이미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그 정체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어떠한 삶의 자리라도 어둠을 물리치고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 특권과 또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벌써 18장에 이르렀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처음에 서론 부분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상의 흐름에 따라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이것을 엮어서 큰 흐름과 또 큰 그림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주제가 바뀌어질 때에 독특하게 쓰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1절에도 그것이 나오는데 그때에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때에 라고 나오면 대부분이 주제가 바뀌거나 내용의 전환이 있을 때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때와 지금 그때가 연결되어진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주제가 다른 것으로 바뀝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거를 헬라어로 토테라고 하는데요. 토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거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나오는 그때라고 하는 이 그때는요, 지금까지 마태가 주로 사용했던 내용 전환의 그때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의 그때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단어 그때는 토테라고 하는 짧은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앞에 있는 사건과 동일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 17장에 있었던 이야기와 또 18장에 기록되어지는 이 이야기가 서로 시간상으로 동일한 시간대고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17장 말씀에 있는 사건이 18장에 있는 사건과 서로 내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긴밀하게 어떤 내용상, 주제상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17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하늘의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 산 아래에서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병자를 고치지 못하는 일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성전세를 내는 독특한 방법의 기적을 통해서 성전세를 납부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왕의 자녀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처럼 자신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성전의 주인이기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 이 17장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17장에 있었던 이야기, 이 사건과 동일한 흐름의 시간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어떤 연결이 있을까? 이런 17장의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를 보면 오늘 1절 말씀에 다시 보면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천국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 찬양을 많이 했는데 왜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야기도 하셨고 천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하셨고 메시아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야,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시긴 하시지만 이제 무엇인가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천국 안에서 크고 높음, 크고 낮음, 크고 작음, 또 높고 낮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서로의 관계, 12명의 제자들 서로의 관계를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서로 경쟁해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고, 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나가실 새로운 세상에서 경쟁의 우위,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방법을 알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의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17장에 성전 세례를 냈던 그때 그 장면과 동일하죠.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평행 본문인데요, 동일한 본문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고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마가복음에는 질문한 대상이 순서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먼저 질문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먼저 질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오류일까요? 성경의 오류일까요? 아니, 마태랑 마가가 동일한 것들을 경험했을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하면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한 사건에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년 전, 몇 달 전 이야기를 하면 서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뭐 했죠? 영화 봤죠. 영화 봤던 얘기를 우리 모여가지고 하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먼저 했느니 이런 얘기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마태와 마가가 완전히 동일하게 기록해 놓았다면 더 이상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지 않았던 사건을 있는 사건으로 말을 맞추면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실제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마음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더 진실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뒤로 제쳐놓고요, 마가가 가버나움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가의 기록에 의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다툼이었냐면 누가 서로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가버나움의 집에 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고, 이제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새롭게 행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됐을 겁니다. 야, 그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뭘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했던 것은, 야,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3년 동안은 말씀만 전하시고 병자들만 고쳤지만 이제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국을 이 나라에 세워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는 하시지만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윗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부풀러 오르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다투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감과 동시에 또 다른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됐는데, 그게 뭘까요? 생각을 하겠죠. 빨리 감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다 무너뜨리고 나라를 만들면 우리가 12명인데 분명히 서열이 정해질 텐데, 야, 이 기대감과 더불어 어떤 거요? 서로의 지위, 내가 높을까 제가 높을까 라는 이런 높낮음에 대한 시기심, 경쟁심, 질투심이 생겨났고, 그것이 불안감으로 나가갔고, 그것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드러나서 서로 쟁론하게 되어지고 다투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았던, 또 마태의 기록에 따라서 제자들이 먼저 물어보았던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높고 낮음에 대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을 보면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천국이라는 장소가 나왔고요, 천국이라는 그 장소 안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라고 하는 이게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이 질문은요,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은요, 높고 낮음이 있고 크고 작음이 있는 곳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산에 누가 올라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쟁론할 때 12명이 천국에서 누가 클 것인지,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국을 만들면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은요, 다른 사람 제자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선두그룹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일 것이 분명했을 거라고 12명의 제자들 안에서 이 분위기가 조성됐을 겁니다. 이 선두그룹 빼고 그러면 누가 네 번째냐, 누가 다섯 번째냐 라고 이렇게 막 싸웠을 것이 분명한데, 이 오해의 출발이 천국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이라는 것이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가 믿고 있고 그래서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요, 지금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 서로를 대하는 관계에서의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 할 때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심, 그리고요 경쟁심이라는 것이, 질투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해볼까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기 전에요, 한 2, 3년 전에 울산 제일교회 있고 또 장성교회 있을 때 저희 후배들이 담임 나갔다는 얘기를 막 들려옵니다. 근데요, 축하하는데 제 마음속에 쟤는 나보다 실력도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먼저 담임을 나갔네,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를 보고요, 제가 되게 놀랐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후배였는데 내한테 왜 이런 시기감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지? 라고 하는 것이요, 생겨나는 걸 보고 제가 저에게 실망도 하기도 하고, 제가 제 모습 보면서 야 승기라,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스스로 제 마음을 또 다스리는 모습을 또 생겨나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서 보곤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이요, 비단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모습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천국이라는 큰 그림 안에 하나의 퍼즐로 더 어울리는 마음인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작은 퍼즐이 세상 사람들이 그려나가는 세상의 퍼즐과 더 잘 어울리는 마음인가를
늘 자문해 보지 아니하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더 큽니까? 내가 더 잘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어리석은 질문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네 마음 가운데는 이 마음이 천국에 더 어울리는 마음이야?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이야? 그 사람들과 더 어울리는 마음이야? 라고 하는 이 자문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요, 천국에서 이런 사람이 크다가 아니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는데요,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먼저 말씀하신 것은요, 천국에서 누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이런 존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실물 교육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막 질문하고 왔는데 어린아이 한 사람을 딱 데려다가 앞에 세워놓고 제자들 가운데 딱 세워놓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은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냐를 먼저 질문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먼저 대답하지 않고요, 이미 제자들의 질문에는 나는 천국에 들어와 있다 라고 하는 전제에서 주는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 전제를 완전히 깨부수시고 천국 밖에서 먼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큰 자가 바로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돌이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몸의 방향을 튼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요, 몸의 방향을 트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방향도 틀고 더 나아가서 행동의 양식과 삶의 변화까지도 바꾼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제자들의 마음, 시기심, 경쟁심, 그거로 말미암아 12제자들이 서로 분열돼서 싸웠던 삶의 행동, 그 방향 모든 것을 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천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천국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천국 밖에 있는 마음이야. 이것을 돌이켜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더 낮은 곳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데요, 이 본문이 오해의 소지가 되게 많습니다. 어린 아이도 가만히 한번 보면요, 굉장히 자기 중심성의 죄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린 아이들도 다 자기 이익을, 자기 중심성을 챙기려고 하는 죄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어린아이가 무죄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교구를 맡고 또 그 유아세례 교육을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유아세례가 그때는 지금은 바뀌었지만 2돌 지나기 전 아이들이잖아요. 말도 못하는 애 안고 와서 부모 둘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부모 둘 중에 한 명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2살도 채 안 되는 어린아이를 안고 엄마가 왔습니다. 젊은 엄마였습니다. 교육할 때요, 1, 2, 3주 이렇게 교육을 하고 마지막에 문답을 할 때 꼭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의 아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까? 라는 질문에
부모님이 대답하지 않으면요 문답에 통과하지 못하고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요 3주 동안 교육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인입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마지막 4주차에 그거를 교육을 하는데요, 그 부모가, 엄마가 대답을 못합니다. 울기만 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천사 같은 내가 뭘 잘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죄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첫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3주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고 무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것은요 어린 아이가 무죄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보편적인 어린 아이가 어떤 모습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린 아이는요 부모를 절대 의존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팔보 푸토카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겸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겸손은요, 나는 못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는 영적으로 파산되었고 나는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은 이런 의미, 영적으로 파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요 천국에서 높고 낮음, 이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이 있을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에 어릴 때는요, 신학교 다닐 때, 아니 천국에도 누군가는 상을 받고 누군가는 상을 못 받는다면 이 천국일까? 아니 거기서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보니까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가장 많이 낮추는 사람입니다. 가장 많이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상급을 천국에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럼 이 상급이 어떤 상급일까요? 천국에서요 가장 큰 자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게 섬기는 상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국의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 막 상급하면은 막 금메달을 주고 트로피를 주고 보상으로 막 몇백억씩 주고 이런 보상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이 세상의 보상과 완전히 역설적인 뒤집혀진 가치인데, 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섬길 수 있는 보상이 가장 큰 보상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천국에서는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더 높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더 낮은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이것이 보상이라서요, 우리가 모두가 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요 질투가 있을 수 없고요, 거기에서는 또 시기, 경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것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요, 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제자들처럼 천국을 이루어나가는 공동체 안에서 천국이 아니라 세상에서 생각하는 잘못된 모습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낮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높은 것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고 그 골짜기는요 메꾸어서 평지로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요, 높아진 것은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 골짜기가 된 것은 메꾸어서 평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요 원어의 의미를 또 보면 자기를 낮추어서
자발적으로 남을 섬기며 순종하는 종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낮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는 너희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하고, 어떻게 섬기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져야 하는, 영원한 형벌을 져야 하는 가장 낮은 자리로 주님께서 가셔서 그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낮은 자리는요,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셨던 자리이고, 십자가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자리가 바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그래서요,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큰 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금요 집회 때인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낮은 곳, 그 가장 낮은 곳은요, 하늘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에베레스트가 8,000 몇 킬로잖아요, 몇 미터잖아요. 거기보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하늘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곳은요, 하나님께 가장 높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가장 천국에서 큰 자리, 높은 자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어떤 곳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 뒤집으면 가장 높은 곳이 되어지고,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 후에요, 예수님은 그 가장 작은 낮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다시 말하면요,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어린 아이를 너희들이 영접해라. 그러면 그것은 곧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이야기, 한 절로 된 요 이야기가요,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25장 천국 비유장의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양의 편에 선, 오른쪽에 선 사람들의 삶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인데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요, 임금이 와서 다 좌로 우로 구분하고 염소와 양으로 다 구분하고, 양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줄인 자, 낮은 자를 섬겼지, 목마른 자, 지극히 낮은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섬겼지, 나그네 된 자, 낮은 자를 섬겼지, 헐벗어 있는 그 낮은 자를 섬겼지, 옥에 갇혀 있는 그 자들, 병에 든 낮은 자를 섬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른편에 그 이야기를 듣는 옆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리어 질문합니다. 37절 말씀이에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는가?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셨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어디 폈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되려 질문합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오른편에 선 자들은요, 임금이 얘기한 자신들의 과거의 삶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거 지나왔던 삶 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특별하지 않는 일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 달 전에 화요일 날 점심 뭐 드셨어요? 모르잖아요. 특별한 거 아니면 모릅니다. 그날 인터뷰고 호텔 가가지고 막 9만 원, 10만 원짜리 그날 뭐 이걸 먹었다 그러면 기억하겠지만 집에서 그냥 밥 먹었다 하면 절대 기억 안 날 겁니다. 의인들이 기억하지 못했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자신들에게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갔지만 이 땅의 삶의 가치관과 태도로 살아가지 않고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며 낮은 자를 섬기는 일상의 삶, 평범한 삶, 그저 보편적인 삶을 살았을 뿐인데 자기들은 다 그것도 잊어버렸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좌로 우로 나누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신다는 비유가 바로 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것이요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의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유대한 말씀을 남기시잖아요. 40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의인들은요 자기 일상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지극히 작은 자, 낮은 곳으로 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낮은 곳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을 섬겨나가는 지극히 평범하고 그저 일상, 그래서 지나가 버리면 그냥 다 잊어버리는 일상의 모든 것들을 섬겨나가는 것은 곧 예수님, 곧 나를 섬기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담겨진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천국에서 가장 낮은 곳을 위치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 일상 가운데 이런 신비로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높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우리들의 일상에서,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내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자들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교육하셨고 지금 변화산에서 2번이나 예수님의 순환 예고, 부활 예고를 하시면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였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일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어디입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구역에서 그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기관에서 그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요 천국에서 큰 자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리이고 그 자리를 섬기는 것이요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나가는 가장 복된 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낮은 자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열려지고 그 지킨 작은 자를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반대로 지극히 낮은 자에서 그 자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 작은 자를 실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굉장히 큰 무게감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6절 말씀 보니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 뭔지 다 아시죠? 저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쵸? 안동에도 가면은 그 안동 옆
옆에 보면은 그 원령교 있는데 가면 저게 있거든요. 저거를 목에 달고 이렇게 떨어진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이야기일까요? 근데요, 즉 내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낮은 곳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렇게 죄의 무게감이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요,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여기서 범죄는 뭐예요? 지극히 낮은 곳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않는 우리의 손과 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찍어버리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9절 말씀 보니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눈이 범죄한다는 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래요? 빼버리라 라고까지 이야기하며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고 업신여기고 섬기지 않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않는 것이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큰 죄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 한 마리 비유입니다. 12절부터 13절 제가 2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잃은 양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잖아요. 근데 이것이 왜 주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마태는 이거 흐름을 같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앞에 지금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에는 전혀 관심 없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상황 속에서 지금 마지막에 그 지극히 낮은 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아니하면 이런 큰 죄를 너희들이 범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잃은 양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90마리 양은요 지금 주인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 양은요, 오늘 표현해 보면 길을 잃어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에서 보면요, 지금 무엇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지고 문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주인의 입장에서 길 잃은 양을 바라볼 때 길을 잃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문을 상실했다, 문이 닫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어린 양으로 보시고, 목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우리 천국으로 인도할 목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인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길을 열어가고 문을 열어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 사람에게 손가락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어떤 벌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닫는 꼴이 되어지고, 그것은 어마어마한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연 문을 우리가 닫는 죄라는 것을 이 어린 양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섬긴다, 낮아진다 라고 하는 것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높아진 것을 깎아서 평지를 만드는 거고요, 골짜기 파여져 있는 곳을 메꾸어 가지고 평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르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며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진짜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메꾸어서 평지로 올라와서 주님의 구원의 문에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 또 낮아지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로 초대하는 인생을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8장의 14절까지의 큰 흐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실천사항을 드릴게요.
제가 설교하고 전공이 있잖아요. 설교를 다 하고요, 실천상을 주지 않으면요 허공에 떠도는 울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천 가능한 것들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 실천상 드렸는데 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푸토카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고 계시죠? 찬송가 292장 하루에 한 번씩 듣고 계시죠?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실천사항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요, 내 삶 가운데 우리 시선이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요 마음에 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높아진 교만의 산 위에 올라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산이 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품어주셨는데, 하나님 저 영혼은요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저 영혼을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로 초청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지극히 작은 푸토카스 그 자리에서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내 주위에, 우리 구역에, 우리 가정, 우리 친지 안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나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함께 말씀 마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 뜻을 이루나가면요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 가장 낮은 자리에 포지션하고 가장 높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서중앙교회 모든 권속들이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극히 작은 자리, 지극히 작은 영혼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